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본 것처럼 혼합주의와 인본주의로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도움이란 도움은 다 주셨고 줄 수 있는 은혜도 다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은혜와 주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라며 그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기 때문이요 그들이 내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범죄했던 일이 어디에 하루 이틀입니까? 그들이 진짜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거듭 베푸시지만 그 모든 손길을 다 뿌리치고 끝까지 자기들의 그 죄악을 범죄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재앙을 내리시기보다는 어찌하든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 말씀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친히 너희를 건져주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노라 강조되어 있고, 또 건지다 이 동사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뜻입니다. 다시 말해 큰 빚을 져서 땅을 잃거나 또 자기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에 그 몸값을 지불을 하고 또 땅값을 그 전당 잡힌 사람한테 지불해 주어서 건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값을 지불하며 희생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또 도움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치고 팽개쳤습니다. 오히려 14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침상에 올라서 우상을 향하여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모이다는 동사는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방 우상을 향하여서 곡식과 포도주 곧 풍요와 번영을 달라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애타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끝까지 거부하고 완고하게 귀를 닫고 오히려 점쟁이를 찾는 식입니다.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서 막 구판을 벌리는 식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도 이처럼 완고한 자세로 복음을 거부하면 어떤 자비나 긍휼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도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손길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앞에서 내가 건져주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동시에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방의 모든 그 적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현재 호세아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는 시기로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치지 않도록, 이방 나라의 견조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부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팔을 힘있고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의 원조를 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는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에게로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그 당시의 지도층들은 그 혀의 불신과 저주의 말로 인해, 거친 말로 인해 결국 칼에 엎드러집니다. 그 강했던 나라가 패망하여서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자 하셨지만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또 멸망길로 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을 주셨지만 그 모든 축복을 다 망쳐놓고 심판길로 갔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이 바라보는 그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속이는 활은 우리가 이야기 쉽게 번역하면은 구부러진 활입니다. 활이 뒤틀리고 구부러져서 화살을 쏘아도 제대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활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활과 같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향하는 인생의 관역,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그 단어도 살펴보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한두 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그 인생에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와 그 바라보는 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TV나 또 유튜브를 보면 과거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유명인들, 가수나 배우들, 운동선수들이 그 삶이 정말 잘 나가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몹쓰게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자주 봅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대기업 가문과 결혼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인생이 지향하는 바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동안 볼 때에도 뭔가 위태위태했는데 역시나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울 만큼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인데, 내가 정말 참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는 다 봤던 그런 배우인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싶어서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그토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더구나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뭔가 강팍한 완악한 심령을 TV를 통해서라도 그 느낄 경우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인생의 큰 성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그 큰 화를 당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든지 강팍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온동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인생 또한 주님 보시기에 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다 망쳐놓게 되고, 우리 인생이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보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의 수치와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 떠들썩한 그 정인이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비참하게 학대를 당하여서 죽었는데, 그 양부모가 목회자, 목사님들의 아들, 딸인 것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요? 대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토록 많지만 왜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비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가 뭔가 어긋나 있고 그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고 이만큼 강한 팔을 주셨지만, 우리 속에 세상의 거짓과 탐욕의 온갖 미혹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생의 목표와 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구부러진 활에서 나간 화살은 결국 어떠한 관역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허무한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이제 동이 튼 지 벌써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우리 새해 온동교회 표처럼 우리 모두 이번 새해만큼은 늘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가운데 내 삶에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함께 늘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재조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주님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느 순간 어긋나고 맙니다. 주님께서요,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힘써 가는 가운데 우리가 오직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만 걷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받은 호세아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계획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꿈과 계획과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에 바라보는 그 지점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나의 모든 가치관이, 나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북이스라엘 그들처럼 인생의 그 목표가 구부러진 헐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는 처럼 보여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판길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천국 소망의 그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우리 원동교회와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오세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어느새 세상의 온갖 거짓과 틀림에 들어와서 유혹되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어긋나게 되고 내 인생의 바라보는 방향이 어긋나게 되어 주님 보실 때 너무나 비참한 멸망하는 길로, 심판길로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하여 이토록 전통과 시참하는 그 대상에서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넘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우리가 지향하는 그 꿈과 계획이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모없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주의 말씀에 힘써 가는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힘써 가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천국의 소망을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거짓과 한계적인 것에 우리가 묻혀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새처부터 새말까지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주님 보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수치와 조롱이 아닌 찬송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속을 새롭게 주시고 2021년 새해 우리 속을 새롭게 쓰시고 정결케 하시고 순수케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모든 것을 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열매를 맺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새해를